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라는 단어에 지혜를 강조한 게 이제 잠언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해서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가 저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계속 4장부터는 행함에 대한 내용인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오늘은 우리 공동체인 가정교회가 지혜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둘 있는데 맏며느리는 좀 우직하고 둘째 며느리는 약아요. 근데 지혜롭진 않아요. 약지요. 이 약은 사람은 곤모설수가 능해요.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큰 며느리는 어느 정도냐면 이 고깃국을 끓이잖아요. 고깃국을 끓이면은 고기를 그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국에다가 다 고기를 넣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맹물을 먹어요. 고기가 들지 않은 국물을 먹어요. 시아버지가 그걸 알아요. 가지고 옛날부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시아버지가 국을 바꿔놔요. 며느리에게 고기 있는 국을 먹이는 거죠. 어쩌면 그 시아버지가 우리 교인들 시아버지 같아요. 네. 너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그 시아버지가 그러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시아버님한테 드리면서 서로 실랑이를 해요. 며느리야, 네가 건강해야 집안도 편안한 거야. 네가 건강해야 애들도 돌보고 다 편안하지. 애들이 밥 먹을 때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건강하셔야죠. 어머님이 건강하셔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지 않으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고기를 드세요. 늘 며느리는 우선순위가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아들들이 다 크고 딸들이 다 컸어요. 컸는데 이 아들들이 또 딸들이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이 뭐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잘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맛있는 거 있으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어머님을 섬길 줄을 아는 거예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손주들을 보면 그저 손주들보다도 더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들었어도 거기를 잘 섬기는 거죠. 이렇게 훌륭하게 지혜롭게 살아서 나중에 자식들을 통해서 부양을 받아요. 효를 받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효를 잘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저 옆에 있는 교회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같으면 절대 그러질 않거든요. 굉장히 약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나 뭐 먹을 만한 거 있으면 감춰둬요. 감춰두고 애들을 몰래 갖다 먹이는 거예요. 니들 먹어야 돼. 니들 먹어야 돼. 니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보니까 어머니하고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는 늘 자기들만 챙기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데는 시원찮은 거예요. 그리고 밥을 갖다 놓고 뭘 갖다 놔도 대충 해다가 놓고 그릇도 좋은 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상한 개밥그릇 같은 데다가 퍼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말이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들이 커서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손주들한테도 잘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는 대충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잘하냐면 아이들이 보고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모실 때 모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한 그대로 애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성경에 말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선을 심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등져버리게 되면 내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나를 등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은 덕을 끼치고 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 부담스러워 그러지 말고 덕을 끼쳐보세요. 나중에 다 그 사람들이 나의 도움자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사람이 선을 심으면 선을 심고 악을 심으면 악을 심는 것처럼 내 자신이 자꾸 베풀게 살면 손해보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돼요. 인생은 역전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없이 산다고 계속 없이 사는 거 아니고 지금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거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참 은혜스러운 찬송가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찬송가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힘든 일이 있구나. 나도 이분처럼 될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어려웠을 때 누가 나를 도우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라는 거잖아요. 거기 15절 다시 보면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게 내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보면서 내 인생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석하면은 보석을 넣어두는 거예요. 금고 안에는 돈이나 소중한 문서를 보관하는 거예요. 걸레나 빗자루는 바깥에 아무데나 보관해줘도 괜찮아요. 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귀중한 삶을 살고 싶으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세월을 아끼고 그러면서 소중하게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고 내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느냐. 그 여자분들도 혼자 있을 때 그냥 밥그릇 통째 갖다 놓고 반찬도 통째 갖다 놓고 그냥 소채 퍼먹는 이런 사람을 보면 돼지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쁜 그릇에다 밥을 퍼서 반찬도 잘라서 예쁘게 해서 먹어야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하지, 혼자 아무렇게나 했다고 대충 먹는다 그래가지고 김치 찍 찢어가지고 입 딱 벌리고 이렇게 묻는데 아유 귀신도 왔다 경기 오고 돌아가지. 누가 여러분 나를 그렇게 대접하겠어요? 내가 나를 대접하고, 우리가 일명 공주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공주병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폐병이 걸려서 자기 몸이 골골대며 신학을 다니면서 설교하다가도 각혈하고 쓰러지면서도 항상 조영기 목사님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조영기, 너는 세계적으로 너 하나밖에 없이 앞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목사가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스스로 매일 거울을 보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체면에 걸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를 축복한 거예요. 스스로 나를 복되게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여기 암이 걸렸어. 나는 곧 죽을 거야. 암 걸렸어. 그렇게 된다고요. 옛날부터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들이 이렇게 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그대로 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항상 외친 것은 스스로 당신들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위대하다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이러면서 항상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월을 허성되게 보내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아기를 잘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건강하게 키우면 이 아이가 밖에 나와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얘가 골골대지 않고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아가면 영원한 세계에서도 가서 이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자가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을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보니까 하나는 멍청하게 생긴 이 당나귀가 있고, 하나는 이 힘도 없는 도망만 잘 가는 토끼가 있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개미가 있고, 그 다음에 덩치가 큰 코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이 아니 저렇게 하면 저런 사람들, 저런 짐승을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고 사자에게 막 항의한 거예요. 지휘관한테. 저 코끼리가 저거 나타나면 벌써 적군이 저 덩치 큰 놈이 나온 줄 알고 금방 우리를 발견해서 죽일 텐데 저거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고. 저 개미가 겨가 보세요. 얼마나 웃겠냐고. 저 토끼 저는 급해봐요. 토끼일 텐데. 그래서 토끼요. 토낀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저놈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냐? 저 멍청한 당나귀하고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사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단점이 있은 걸 장점으로 바꿔버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맞아, 당나귀는 주둥이가 좀 이렇게 해서 푹 하면 잘해. 그래서 저 당나귀는 나팔수로 내가 쓰겠다. 전쟁으로 나갈 때 또 하고 불게 하겠다. 기상 나팔을 또또또또또또 기상 나팔로 내가 불겠다. 그래서 당나귀는 나팔수, 토끼는 얼마나 빠르냐 전령으로 쓰겠다. 연락책으로 내가 쟤를 쓰겠다. 개미 보이지도 않는다. 쟤는 첩자로 보내겠다. 간첩으로 보내서 정보를 다 빼오게 하겠다. 코끼리 다 보이지 않냐? 뒤로 빠져서 수성부로 쓰겠다. 수성부로 모든 먹을 걸 싣고 오게 하겠다. 그래서 전쟁이 이겼다잖아요. 우리가 볼 땐 단점이요 잘못한 것이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교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지혜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물론 명쾌한 판단력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혜라는 게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과 잘 이게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지혜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냐?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마을교회 가면 목장에 가든지 마을에 가든지 밴드원들이 모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항상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혜가 뭐냐 그랬더니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자.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가는 24시간 세월이 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월이 가다 보면 60평생, 70평생, 80평생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월이 쇠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어느 때? 아버지 때에. 요즘에 제가 목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주님의 때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첫 번째 천사들이 일곱 천사가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일곱 천사가 또 나팔을 불고, 일곱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와서 역사를 하는데, 다 천사 하나하나가 일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때는 바로 카이로스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에서 시간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의미를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값주고 사다, 선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로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24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가격이 정찰제이기 때문에 얼마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가격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20% 세일, 그리고 그 선에서 이렇게 세일을 해주고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전에 이 중앙시장 안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보면 거기서는 이 시장 재래시장이니까요. 이게 잘 깎아야 되더라고요. 이제 전에 우리 개척교회 옆에 양복 파는 집이 있었는데 그때 점원이 우리 이강배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양복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고 파는데도 한 벌도 안 주더라고. 내가 양복 한 벌 가지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입고 살았어요. 그게 뭐 반짝반짝하죠. 옷이 반들반들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도 그 좋은 양복을 팔면서 한 번 안 줬는데 왜 그분이 장로가 됐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벌도 주질 않았단 말이야. 근데 한 번은 거기 이제 주인이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뭐 권사님을 했다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 양복을 파는 집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해주고 있으면 손님이 들어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양복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15만 원인가 얼마를 부르더라고요. 15만 원. 그랬더니 이분이 비싸요. 비싸요. 그러더니 이거 4만 원에 줘요. 그러는 걸 깜짝 놀랐어. 아니 15만 원을 어떻게 4만 원에 불러요? 4만 원에 줘 했더니 이분이 아니에요. 이 양복 그렇게 파는 거 아닙니다. 이 양복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라이터를 딱 꺼내더니 양복에다 막 올렸다 불을 태우고, 보세요. 이거 이렇게 잘 타지도 않아요. 이건 나이롱이 아니라고요. 정말 숙모기지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15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깎아서 그저 13만 원에 해줄게요.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4만 원 아니면 안 사요. 그랬더니 조금 더 써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5만 원, 그럼 5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돼. 그럼 나 12만 원 이렇게 서로 좁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에 파냐면 6만 원에 팔리더라고. 이런 도둑놈들을 봤나 내가? 아니 15만 원을 불러서 6만 원에 이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집사님, 아무리 장사꾼이 거짓말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가게세 내야 되고 인건비 줘야 되고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장사꾼이 미치고 파는 거 봤어요? 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래서 그 라이터로 갖다 이렇게 불려서 그거 타면 얼마나 손해인데 그걸 하냐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빨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내가 왜 타냐고. 그게 이 장사꾼들 이 머리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장사 거짓말은 하나님도 용서해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근데 내가 유심히 봤어요. 이 물건 파는 사람들 보니까 양복 사러 오면 양복을 쭉 진열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서 끝에 가서 막혀요. 그러면 다시 돌아 나오는 거예요. 돌아 나오는데, 나 그거 우리가 배웠어. 나 진짜 그거 배웠어요. 딱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주인을 안에다 집어넣고 자기가 밖에 서요. 그래서 안 사요.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보세요. 그리고 길을 막어. 요거 사보세요, 보세요. 가지고 막 물건을 진탕만탕 꺼내놔요. 입어보세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사. 옷을 이렇게 내려놨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그게 사람이요 그래? 그러면서 야,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야, 장사도 이게 도 같아야 장사가 되는 거다. 이 장사 못하는 사람은 손님을 바깥에 놓고 지가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고 싶으면 휙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장사 잘하는 사람은 바깥에 있고 손님을 안으로 몰아. 아, 좀 이것 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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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아, 이것도 보세요. 그리고 막 입혀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파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가 뭔지 알아? 12만 원을 6만 원에 샀지, 요거를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낭비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그 시간을 아껴서 유익한 시간을 갖게 한다는 거죠. 지금은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조금만 관리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일락을 즐길 일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영화를 본다 그러면 영화 몇 시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 드리는 시간이 더 길어요? 영화 보는 시간이 더 길어요? 영화 보는 시간은 아주 시험 드는 사람이 없는데 설교를 조금 길게 하면, 아, 너무 길어서 싫다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들이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하는 시간은 막 그거 밥 먹으면서 수다 떨고 카페에 가서 수다 떨면서 몇 시간을 있는 것도, 그러면서 시험 든 사람 없는데 교회 와서 조금만 말씀만 길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그러면서도 기도시켜 놓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외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뭐냐?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 세월을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모임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멍게가 있답니다. 멍게가 뭐냐?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 멍청하면서도 게으른 사람을 멍게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멍부가 있어요. 멍부는 뭘까요? 멍청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 이게 멍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개가 있어요. 똑개는 뭘까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똑부가 있어요. 똑부는 뭘까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자, 첫째가 멍게, 둘째가 멍부, 셋째가 똑개, 넷째가 똑부가 있는데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시원찮은 사람일까요? 예? 멍게, 멍부, 똑개, 똑부, 네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멍부입니다. 멍부.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사고만 저질러, 자꾸 일을 벌려. 그래서 이 네 사람 중에 제일
제일로 가장 많은 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이 멍부라는 거예요. 멍부. 우리 교회는 똑부입니다. 그 아멘하는 사람은 뭐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똑똑한 부지런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막 기도하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멍부예요. 멍청한 부지런한 사람. 참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성경에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어느 아버지에게 졸라요. 아버지, 나도 이제 클 만큼 컸어요.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어차피 상속할 건데 미리 주세요. 내가 나가서 자수성가하고 내가 좀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아볼 테니까 내 몫을 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래서 다 줬어요. 야, 이 자식이 돈이 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붙는 거요. 그냥 친구들도 많고, 야, 너 이렇게 돈이 많구나. 아이고, 우리 같이 한잔하자. 그리고 가서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소문나니까 막 빗자라던 여자들이 막 이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아이, 오빠, 사장님 하면서 막 알랑방구, 뗄랑방구 막 끼면서, 그러니까 또 이게 혹해가지고 규모 없이 돈을 펑펑 썼네. 그러다가 돈이 다 날라갔지 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이용해 먹을 수 있을 때는 가까이 있어도 아무 이용 가치가 없다 하면은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친구가 있어줘야 되는데 친구가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자기 혼자인 거예요. 더군다나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일자리를 구한 게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일하는 일이었어요. 돼지 옆에 있어 보면 알지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런데 이 돼지가 주인이 먹을 것도 없는 세상이니까 쥐염열매라고 길쭉하게 생긴데 그걸 속에 껍질이 있어요. 그걸 까서 먹어보면 되게 뜨뜻하고 뜰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주지 이 먹을 걸 안 줘.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그걸 갖다 자기가 먹다 이제는 못 살게 됐어. 우리 교인들 같으면은 이걸 어떻게든지 헤쳐나갈까 하는데 이 친구도 이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은 다 자살해 죽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는 그러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근심 걱정이 없는데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게 많아. 나는 이제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근데 아들 자격으로는 못 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지. 머슴으로 써주세요. 그냥 알바생으로 써주세요.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가야지. 그리고서는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거리가 먼데 아들이 거리 냉세라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이고 이 자식아 얼마나 고생하고 왔느냐. 아버지 죄송해요. 난 아버지가 준 걸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실패자로 돌아왔어요. 난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나 배고파서 못 살겠으니 머슴으로 하나 써주세요. 저 처자식들 데리고 살아봐야 되느니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 나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 다시 돌아왔어. 밑에 있는 사람 시켜서 여봐라. 우리 아들에게 목욕을 재배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샘불을 신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거라. 사람들은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천하의 못된 놈 아버지 재산 갖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 천하의 못된 놈 하라고 다 사태질하고 욕을 퍼붓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당신의 친아들로 받아줬어요. 죄 없는 아들로 받아줬어요.
죽었다 돌아온 살아있는 아들로 받아줬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버지 밑에 효자였어요. 너무너무 일도 잘했어요. 훌륭해요. 야, 저런 효자 하나만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겠네, 저런 효자만 있었으면 좋겠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왜 이 동네 사람 다 불러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큰아들을 안 불렀을까요? 얘야, 네 아들,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구나, 우리 잔치언니 아들아 와서 같이 잔치하자. 안 불렀어요. 왜요?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알아. 저 자식이 다 탕진하고 왔는데 저 나쁜 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탕자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탕자의 형 탱자가 훌륭한 거예요. 효자야.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불편한 자식이야. 의인이 아니야. 이 자식은 불만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잔치 한번 열어준 적 있어요? 아버지가 날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 적 있어요? 저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을 뭘 저렇게 잔치를 열어주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얘야, 너하고 나하고 있을 땐 다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네가 잔치에 먹고 싶으면 잔치에 먹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뭘 해준다고 그러냐?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든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정말 의롭다, 나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에게 허물 많은 사람, 과거의 사기꾼,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는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구나, 아이고 너무 고맙다, 잔치를 열어줄 거예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했어요.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누군가가 좀 새 사람이 오면 정죄해요. 저 사람 과거에 사기꾼이었어, 저 사람 과거에 깡패였어, 저 사람 과거에 정가범이었어, 과거 걸 가지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면서 막 정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이야, 그 사람이 탕자야.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는 거야.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세,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았어, 역적으로 몰았어. 부활하고 나니까 그분이 의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통죄로 감옥에 갔을 때 천하의 못된 놈으로 다 욕했어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의로워진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긴 역적으로 몰려버려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냈을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론재판하고 세상은 사람 나쁘다고 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혜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뭐냐 그랬을 때 지혜의 삶이 성령 충만함이 지혜라.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하고 연관된 단어가 방탕이에요. 술 먹으면 사람이 제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술 때문에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치자들도 술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우리는 새 술에 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은 현재 진행형. 너 작년에 받았잖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주냐? 성령님이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세상 것에 빠뜨리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시험에 이기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내게 영접을 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내게 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거기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터려고 너를 그냥 막 까불리게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를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할 거다. 예수를 배반하게 할 거다. 그러나 내가 깨닫고 돌아오면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거라.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다 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예수마을교회는 아무리 그들이 까불려고 해도 알고는 점점 앞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가자마자 저녁 식사 대접하는 교회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알곡이 다 떠났어요. 그래. 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유 교회가 그냥 분쟁이 생겨가지고 교회 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다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다 떠났다고. 아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고 찌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알곡은 다 떠났다고. 이런 얘기를 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아니 장로님들 그런 말씀 하면 안 되지. 알곡은 까불르면 나가는 법이 없어요. 알곡은 절대 안 나가요. 까불르면 쭉정이가 나가든지 돌멩이가 나가든지 잡동사니가 나가는 거지 절대 안 나가요. 나는 시골에서 키질하는 걸 봤는데 콩을 이렇게 해가지고 굴리고 까불리고 굴리고 까불리고 굴리고 이게 까불리고 굴리고 까불리면 흙덩어리도 돌덩어리도 벌레 먹은 것도 다 바깥으로 나가. 근데 까불르면 알곡은 자꾸 안으로 기어들어와. 마찬가지요. 교회도 막 시험이 오고 이거 왔을 때 알곡은 절대 교회 안 나가. 더 들어오지. 죄야 더 기도하라는 손질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앞으로 들어오지 기어 나가질 않아.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돈 많이 내고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알곡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당신들이 알곡이라고. 하나님이 돈이 없겠냐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당신들 들어서 쓰는 거지. 뭘 그 사람들이 알곡이냐고. 알곡이 왜 나가냐고. 절대 안 나간다고. 알곡은 당신들이 알곡이라고. 그랬더니 아주 자부심이 생기나 봐. 아, 그 말 듣고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뭐 자기들을 알곡이라고 제가 인정했다고 집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더라고. 그 교회가 그 뒤에 더 부흥되는 거야. 교회가 잡동사니가 많으면요 이 소리 저 소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아니 진정한 신앙인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무엇으로 했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단이가 와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별소리가 다 들려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주여 일어나면 그냥 한숨 지면서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는지 아주 미치겠다 미치겠다. 주님이 만드셨어. 어떤 놈이 만든 게 아니고요.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힘들지요. 자다가 일어나서 양말 한 짝 씻고 5분 졸고 왼쪽 씻고 5분 졸으니까 남편이 아 피곤한데 그냥 자자 그때 주여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벌렁 뒤집어 자잖아요.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은 옆에서 꼬여도 주여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래 탁 나와버려. 옛날에 나올 때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아파트니까 그런 거 없지만은 우리 그 옛날 부흥 강사들은 제발 부탁하는데 3번만 걷어차야 새벽기도 나온다. 3번을 걷어차라. 딱 눈 떠지면 이부자리 걷어차라. 이부자리 걷어차라. 두 번째 남편이 붙잡거든 남편을 걷어차라.
그리고 세 번째 바깥에는 대문을 걷어차라. 그래야 새벽기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1시간, 그 40절 한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사는 방법은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우리 주님이 정해준 거예요. 1시간만 기도해도 시험 들 일이 없겠구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서로 화답하다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다. 서로 화답하다는 게 뭐냐면 서로 의사가 소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간에 말이 통한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그 뭘로 소통이 되느냐? 뭘로? 서로 화답하는데 뭘로 화답이 되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도들이 뭘로 화답이 되는지 알아요?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큐티 내용,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서로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앉기만 하면 그냥 남을 험담하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막 남을 헐뜯고 있는 사람은 서로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교통이 되는데 막 대화의 꽃이 펴져. 우리 목장에 이렇게 모이잖아. 마을에 모이면 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받았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 소리가 나오는 것, 이것이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이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아이고 좋다.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집사님들이 기도해 줘가지고 이런 일사. 이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앉아서 얘기할 때 화제가 무엇입니까?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식당이 맛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 막 헐뜯고 막 모략하는 그런 모습의 언어가 많이 나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화답해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막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막 찬양하여 하나님의 의뢰를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할 때 결론이 뭔가 그랬더니 그저 식구들끼리도 감사하고 개인들끼리도 감사하고 누굴 만나도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결국에는 서로 영적으로 화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신앙이 더 좋아요? 복종의 신앙이 좋아요? 다시, 순종이 더 강한 거예요? 복종이 더 강한 거예요? 복종이 강한 거죠.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종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복종이요 순종이요? 복종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들을 훌륭하게 복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김복종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주장하지 말고 복종하라고 말해요. 왜 이거 해야 되지? 따지는 게 아니라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는 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서로 간에 화답하고 성도 간에 교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며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첫째,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성도들, 그런 가정교회인 목장을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